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본체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17절, 18절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초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자연계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어그러짐 없이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세계를 펼쳐주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신적 권세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오히려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범죄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 처벌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처벌과 함께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그 인간의 몸에서 난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그 자라가고 그리고 출산이 되어져야지만 인간의 몸을 입는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씨는 남자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인간 남성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아직 남자를 접해보지 않은
그 여인에게 출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출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후사가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이미 범죄한 직후에 알려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게 되신 것이었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자예요. 이용된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여전히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피조물.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한 분, 그분만이 창조주 되시고 신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WCC도 그래서 배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란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그들도 얘기해요. 근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배교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견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붓다도 부처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서는 탈이 나서 죽었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애초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죠.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씨로 오신 분이세요. 첫 번째 그 아담은 실패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죄의 존재로, 노예로 전락하여 버린 것, 그것을 다시 돌이켜놓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씨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사 인간의 몸은 입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죄악을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악된 그 계보에서 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씨를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거죠. 이미 죄가 있이 태어난 사람은 남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이 오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죄가 없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그 인간의 몸으로서 겪는 고통들을 다 그냥 감내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도 끊어지는 그 상황을 감내하셨어요. 그걸 놓고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까지 기도를 하셨던 것은 인간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항상 그렇게 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그걸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정말 엄청난 고통들, 그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어야 되는 그 고통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고서는, 그게 얼마나 정말 극심한 그 씨름이 되었냐. 그 땀방울에 피가 묻어나와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건 모세혈관이 터졌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 압박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진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이 흐르는 것이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천사로 수종들게 하면서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 놓으셨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에 미리 선지자 다윗이 보고 기록하였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내몬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멎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사명을 마치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달려 그 숨을 멎으실 때에 인류의 죄가 다 갚아진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고 한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은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지만 그 죽음과 함께 그 죄를 다 대속해 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영혼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음부에 가셔도 음부가 그분을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영이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서 떨어졌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모세가 오기 430년 전에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것을 거슬러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서는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그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가운데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그렇게 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속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속죄를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것이죠. 왜 다른 그러한 그 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1년대 흠없는 양으로 했어야 됐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흠이 없다고 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시는 그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임시적인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는 할 수 없던 것, 그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오기까지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불완전하여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룰 수 없던 것을 완전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쭉 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그 조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으로써 그들이 약속을 얻었지만
우리로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말한 것이었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가 그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사는 세대,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들어간 세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오실 일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나 그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김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오실 그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으로 온전케 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그 당대에는 그것을 볼 수 없었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그 당대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미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세대 가운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대예요. 그 전의 세대는 영적인 약속은 받았지만 자연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직 할 수 없었던 세대예요. 그냥 그 삶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그 삶과 그 후손들을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는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는 그들이 들어가졌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는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펼쳐가는 그러한 일을 아직 할 수 없었던 세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 전에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인간한테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셨던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서 거역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마귀에게로 그렇게
탈취돼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이 공중 권세 잡고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리리라 한 대로, 그 머리라는 것은 실제 자연적인 머리를 말하기도 하면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깨트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되찾아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놓쳤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 하늘과 땅은 이 자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땅과 이전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전까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새하늘만 말하지 않아요. 새 땅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온전하게 다시 오셔서 되찾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려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는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을 되찾아오는 것은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돌이켜올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되돌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돌이켜 올 수 있고요. 그러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는 이제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던 삶이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에 속한 삶이 이제는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머리 대심 아래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끔 다른 사람들을 돌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다시금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를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에게 영광이 임했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한시적인 일이었어요. 모세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시대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시대 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온전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 때에 임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더니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광채가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자연계가 그 권세가 뒤찾아온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멸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어도 그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나서 그것은 영원한 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거듭나진 것, 이것은 영원한 거듭남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주님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영이 거듭나게 됐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미혹하는 자가 아직도 있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가 건드릴 것입니까? 그 사랑에서는 천사들도 아무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뭘 합니까? 미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먹게 못하게 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꼬드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를 넘어가게끔, 울타리를 넘어가게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에서도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이단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심지어는 사탄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들먹이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줄이셨을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게 안 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쳤어요. 그거는 그냥 문자적인 그냥 말씀하지만 종교의 영어로 말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대속 가운데 다시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시 누리게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분이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셨어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한테까지 나와서 사탄이 말씀 거들먹거리면서 너가 이 성에서 뛰어내려보라,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탄이 분명히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탄이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서 돌에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은 그 말씀의 껍데기로 나오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우리는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으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만 말씀의 껍데기를 가지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단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말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시고자 틀로 그 율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 틀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였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하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본체로서만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운데 열매 맺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 본체이신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그 역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역사임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도 일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은 왜 가렸던 것입니까? 영광이 그 빛이 임하였지만 그것은 없어질 빛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자체, 그래서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없어질 것인데 그 빛 자체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영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은사지만 그것에 현혹될 때에 그릇 가게 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주신 분, 그것을 은사를 주신 분에게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그렇게 실족하는 분들은 그 은사와 능력을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 쓰게 될 때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사탄이 은사와 능력이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찬송을 인도하던 자로, 인도하는 그 천사의 그 으뜸되는 자로 지음을 받았던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의 빛 가운데 그가 자신도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더 엄청나게 빛났던 자가 사실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죠. 창조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침받았던 것이지 자기가 그 영광을 낼 수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채는 스피릿, 그 도둑의 스피릿을 가진 게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심판하셨고 떨어져 내린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고 그 도둑의 스피릿으로 다시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인간에게 부여된 권위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그건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그 은사와 능력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헤롯 대왕,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 말고 그 아들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요. 막 연설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헤롯이 우쭐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침해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벌레가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순간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단돌이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불완전한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그 수건을 썼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현상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냥 모세가 제일 뛰어나지 더 이상 뛰어난 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아이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모세를 더 뛰어나게 받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그루터기는 계속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에요. 그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역사상 살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바루카바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더러는 우둔하여진 얘기,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아직도 덮어 있다. 근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그 틀을 준 것이죠.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틀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틀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예수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주님을 보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면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되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주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본체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환영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복합니다. 부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들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